사사기는 외부의 적과 대항하여서 전쟁하는 장면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독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외부의 적과의 싸움보다는 그 내면의 그 공동체의 분열이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도 각 지파의 형편과 상황이 있지만 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되고 갈등을 일으키는 장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없는 그 시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시대가 우상을 섬기고 그러한 타락으로도 이어지지만 공동체 안에 분열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입다가 잘못된 서원으로 인해서 딸을 번제로 드리는 그 장면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정말 그 제사를 받으셨느냐라고 역질문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입다가 자신의 소원 그대로 이행하고자 하는 그 욕심과 그 마음으로 인해서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뭔가 평화가 찾아오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좀 뭔가 좋아질 그런 상황이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또 다른 갈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바로 그것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시비와 또 그것으로 인한 전쟁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입다의 마지막을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이 7절 말씀을 보고 입다의 그런 행적에 대해서 뭔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다라는 기록이 없고요. 그가 통치한 기간이 6년이라는 짧은 기간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한 5년 다스리고 해서 6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이 6년이라는 것이 다른 사사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사사가 세워지기까지의 그 기간이 좀 길어져야 뭔가 이 평화의 시간이 좀 이렇게 유지되는데 그만큼 입다가 짧은 기간 다스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딸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삶을 보내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져요. 자식의 죽음 앞에 그 가슴에 묻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의 죽음보다 먼저 간 자녀의 죽음이 더 아프고 힘들고 그것 또한 내 잘못된 서원으로 인해서 딸의 목숨을 잃었기에 그 죄책감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브라임과의 전쟁 때문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42,000이나 죽였어요. 그런데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지파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칼을 겨눌 수 있다라는 하나의 명분처럼 예시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의 삶, 그의 인생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딸이 죽고 번제로 드리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의 심리 상태는 매우 좌절과 절망과 우울감에 사로잡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에브라임이 시비를 걸어요. 저는 이 12장을 보면서 에브라임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다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들이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 발생하는데요. 이건 에브라임 자손의 어떤 그런 인정 욕구 때문이에요. 그가 따지는 게 뭐예요? 네가 싸우러 갈 때 왜 나를 부르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너 싸울 때 왜 우리를 빼서 우리가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느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식이요, 한번 재미를 본 방식이죠. 기드온에게 가서 이 방식 그대로 똑같이 하니까 기드온이 아이고 에브라임 지파요, 당신들이 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는 미미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치켜 세우니까 에브라임이 역시 나를 인정해 주는 거 하고 돌아갔던 그 기억이 있잖아요. 똑같은 방법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1절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에브라임이 선을 넘었죠. 불이란 얘기는 꺼내진 안 되는 거죠. 불로 딸을 죽였기 때문에 이 불이란 말만 들어도 그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또 분노와 그 아픔이 있기 때문이에요. 에브라임이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당연히. 그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았지만 어쩌면 일부러 그 마음을 긁기 위해서 꼬집어서 그것을 얘기한 거죠. 그럼 지금 에브라임의 주장이 과연 정당한가? 이제 입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죠.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라고 하고 있죠. 이 부르되라는 단어가 자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 고난과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절규하며 외쳤던 그 고통의 소리가 자크예요. 그럼 지금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냥 도와줘도 되고 안 도와줘도 되고 이게 아니라 정말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기려면 반드시 함께 해야 돼요 라는 간절한 갈망으로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을 이 단어의 속뜻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에브라임은 기드온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 자신들이 지금 거짓을 이야기하고 시비를 걸고 있는데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에브라임의 착각이고 실수입니다. 입다는 기드온과 다른 사람이에요. 시작부터 큰 용사였고요. 시작부터 그 출신 배경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잡초처럼 힘든 인생을 살아왔던 그의 인생이고 협상의 달인인 사람이에요. 절대 주도권을 뺏기지 않는 입다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불이라는 말과 업신여기는 말과 그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전해져서 입다에게 큰 화를 내게 하는 것인데요. 지금 에브라임이 시비를 걸고 하는 거 다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 불이라는 얘기, 불태워 다 죽이겠다는 그 얘기는 하지 말았어야죠. 그 다음에는 거짓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야죠. 차라리 우리가 공을 세울 수 있도록 또 다른 기회를 주면 참 좋겠다라고 말을 해야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줘요. 첫 번째는 상대방을 세워주고 나는 낮추는 대화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좀 높임을 받고 상대는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은연중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들은요 굉장히 힘이 있어요. 가시 돋친 말이요 어쩌면 우리의 어떤 행동보다 더 큰 아픔을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냐? 의도적으로라도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해야죠. 이것밖에 못했어가 아니라 아이고 이것도 참 대단합니다라는 그런 긍정의 모습들. 우리 교회 안에 곳곳을 보면 지금도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요, 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삶의 언어의 모습들이 그 공동체 안에 파괴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에브라임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우리 시편 78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에브라임이 무기를 갖췄지만 전쟁에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민족이었다. 계산기를 두드리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더 문제는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거절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 그리고 그의 기이한 일을 다 잊어버렸다고 말해요. 그의 인생에는 그 지파의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나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입다가 못마땅한 거예요. 입다가 싫은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에브라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투덜이들이 일은 하지 않고 불평만 하죠.
바로 그런 모습, 목소리만 높여서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에브라임에게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은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계산했을 거예요. 요청했지만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건 입다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저 기생의 아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저 길르앗 자손들 도망자들이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게 웬걸? 승리하니까 그제서야 전리품과 그 모든 공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승리의 영광은 누리고 싶지만 그 과정 가운데 고통과 아픔은 회피하는 모습이 이런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실 입다가 한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을 때 승리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라지고 공을 차지한 입다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으면요, 하나님을 잊으면 눈길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향하고 왜 나는 그것을 누리지 못할까라는 질투와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교와 다툼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보니까, 그리고 내 것을 보니까 어때요? 초라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현재 내가 가진 것도 소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람에게 시선을 돌렸을 때 내가 가진 것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입다의 딸이 불에 태워진 일을 모르질 리가 없지만 그걸 꼬집어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언어 생활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말은 어떠합니까? 말은요, 그 마음에 있는 생각이 그대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은연중에 내 마음속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서부중앙교회 공동체가,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세워주고 상대방을 격려하고 사랑하는 말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다가 이제 참지 못하고 전쟁을 결심하죠. 4절을 보면 쳐서 무찔렀으니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쳐서 무찔렀다가 히브리어로 나카라고 하는데, 사사기 1장으로 가면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칠 때 사용되어진 표현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우리의 적이 누구라고요? 가나안이 아니라 이제는 동족이 되었다는 것에 있어요. 쳐서 무찔러야 될 대상은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에요. 암몬이고 가나안이고 그들을 괴롭히는 저 잘못된 세력들이어야 하는데, 지금 가까운 동족, 하나인 가족을 원수로 삼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4절을 보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왜 전쟁을 일으켰느냐라는 그것의 하나의 원인이 에브라임 지파가 계속해서 길르앗과 입다를 무시하고 도망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너희 요단 동편 사람들은 원래 우리 가운데 살던 사람이지만 흩어진 사람이다, 도망자들이다. 입다, 너는 잡류들과 어울리며 그렇게 미천한 출신 가문이다 라는 것을 은연중에 깔면서 얕잡아 보는 거죠.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항의를 하니까 화가 나서 칼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입다와 길르앗은 에브라임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해요. 그런데 이게 진짜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상처만 남은 거예요. 이겼는데 문제는 거기서 만족하지 못해요.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깔봤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이제 에브라임이 자기 자신들이 입다에게 까불면 안 되겠다라고 돌아가면 그 문제는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끝까지 쫓아가서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의 분노, 이제
에브라임이 아니라 입다를 좀 봐야 돼요. 입다는 왜 그랬는가? 입다는 그 분노를 멈추지 않고 그 이기심 가운데서 갔었던 그 이유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에브라임 사람들을 다 죽이고자 요단강 나루터를 점령해요. 그런데 이 전략이요, 과거에도 쓰였던 전략입니다. 에웃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사사기 3장 28절에 보면 이 적을 잡는 최고의 전략으로 이 나루터를 장악하는 것이 최고의 전술이었습니다. 가깝게는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기드온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처단하기 위해서 에브라임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들을 잡아라 할 때 이 요단강 수로를 점령해서 두 방백을 잡았어요. 그럼 이 두 번의 전술과 전략은요, 적을 가나안을 칠 때 사용했던 전략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에서 쓰여지고 있습니까? 동족을 다 몰살시키기 위해서 그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터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너무나도 잔인하게 그 사람들을 구별해서 죽이죠.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보다 앞서서 요단강 나루턱을 차지해요. 이제 길목을 막고 나 에브라임 사람 아닌데요 라고 하겠죠. 그러면 너 쉿볼렛 발음해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발음을 못하면 죽이는 그 작전, 언어적 특징을 이용해서 사람을 색출하고 있는 거예요. 입다가 왜 이렇게 잔인하게 그들을 응징했을까라고 하면 우리가 3절을 통해서 그 이유를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 3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여기 보면 나라는 표현이 5번이나 등장해요. 내가 나를 돕지 않았다. 이 화법은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화법이에요. 이 전쟁이 어쩌면 하나님의 전쟁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개인의 원한, 개인의 복수, 내가 분노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기 때문에 너희를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다. 그냥 전쟁에서 승리하고 멈췄으면 됐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풀리지 않아요. 나를 무시했어?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했어? 우리를 이렇게 무시해? 라는 그 마음의 분노, 그 이기심이 발동하여서 끝까지 쫓아가서 42,000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당시 막 인구조사 가운데서 한 3만 몇천 명이었어요. 조금 늘었겠죠. 이 42,000은요 거의 전부 다를 죽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한 민족 상당수를 죽이는 비극을 맞이한 것인데요, 여러분, 입다의 인생은요,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였지만 철저히 길르앗 사람으로 시작해서 길르앗 사람으로 인생이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역자라면, 하나님의 사사였다면 그들이 그렇게 비꼬고 공격하더라도 이런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대화로 그들과 함께하며 풀어갈 수 있지만, 그가 선택한 방식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 민족, 나에 대한 복수를 위해서 칼을 들이댔다는 것이 바로 입다의 이기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전쟁은 외부의 적과의 전쟁이었지만 이제는 지파끼리 분쟁하고 갈등하는 양상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입다는 복수를 그 안에 담아두고 그 안에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투영하여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고 칼을 들었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내용은 내 원한, 내 복수를 위한 것이었어요. 겉으로는 정의와 옳음을 내세우지만 그 속내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닌 나의 복수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입다의 죽음 이후에 이제 우리는 또 3명의 사사를 짧게 살펴볼 텐데요. 이름만 남아있고 크게 업적을 볼 수 없는 그런 사사인데요.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을 볼까요? 아들과 딸을 30명씩 두었다. 축복이죠. 너무 많아요. 60명이면 부인이 몇 명이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왕처럼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결혼을 어떻게 시켜요? 밖에서 시켜요. 아들들을 위해서 며느리는 밖에서 데려오고 딸들은 다 밖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혼이 어떤 결혼일 것 같습니까?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정략 결혼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 인한 평화가 아니라 이제는 내 힘으로 평화를 갈망하는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 후반부에 시작되고 있다. 이 입다를 거쳐서 삼손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의 흐름이 그러하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엘론은 10년을 다스렸지만 이 사람은 더 아무것도 쓰여진 게 없어요. 그냥 어디에 매장되었다 그 말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록이 짧아서 그럴까요? 삼갈은요, 소음 오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분량의 짧고 김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일이 특별하게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압돈인데요.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이기심은요, 그들 안에 있는 교만입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내 중심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우리 교회가, 내가 있는 곳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나는 인정할 수 없어라는, 어쩌면 그러한 모습들이 이 에브라임의 모습과 같아요. 오히려 내가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잘 됐어요. 그러면 그것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줘야죠. 왜 내 지분, 왜 내가 거기서 인정받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무임승차는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의 성공은 깎아내려는 마음, 그것이 입다와 길르앗 사람에게 상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입다는요, 그의 상처 가운데서 복수와 원한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서원하라고 하지 않았고 자기가 멋대로 그렇게 서원해 놓고 그렇게 분노가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죠. 기생의 아들이라는 그 출신 때문에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발목 잡아 삶의 순간순간마다 자신이 존재를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그게 바로 그의 이기심이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을 끝까지 처단하고 칼을 휘둘렀던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는 정의로운 일이지만 더 큰 관점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 칼을 다시 꼽는, 그 칼을 내려놓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사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사기 12장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상처에서 비롯된 복수심, 그리고 그 무관심 모두가 잘못되어 나타날 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의 말로, 겸손으로 남을 세워주는 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 이 서부중앙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